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서 계신 예수님.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재판관으로서 그 자리에 있으니 시시비비를 가리고 또 가능하면 올바른 판단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눈에 예수님은 커다란 죄가 없었다는 것이 그의 첫 번째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 방면하려고 하죠. 하지만 군중들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타협점으로 찾았던 것은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방면할까라고 하는 결정권을 군중들에게 묻는 것이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바라바였습니다. 군중들은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죠. 빌라도의 그 다음 결정은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형에 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그러나 이번에도 유대인들과 종교인들은 강하게 요구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매니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반역자로 처리해 주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다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합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유대인들의 독특한 정서나 아니면 빌라도의 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뒤에 자리 잡고 그들을 움직이는 악의 세력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단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종교인들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로마 권력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 악과의 싸움을 이어왔던 것이고 그 악에게 승리하기 위하여 끝까지 진리로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형이었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좌우에는 다른 두 명의 죄수들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죠. 빌라도에 의하여서 붙여진 십자가의 패가 있습니다. 그 패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제사장들은 이 문구를 수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앞에 자칭이란 말을 넣어주길 원했죠. 하지만 빌라도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로마 글자와 헬라 글자와 유대 글자로 새겨졌습니다. 공식적인 최종 판결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이 당대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들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우리는 이 제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알고 있고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모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절규이며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몸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예수님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이 외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도 전해지고 있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보통 사람들은 전혀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선언도 말씀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죄수를 향하여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멈추셨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과정들이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것임을 우리들에게 낱낱이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그날 모시길 원했습니다.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역할을 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이 겪을지도 모르는 불이익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정중하게 모시는데 자신들의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 억울하고도 안타깝고도 비참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에 마음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인간들의 이기주의와 잔혹함과 무지함에 마음이 씁쓸해지곤 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과정에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참된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주님은 왕이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왕이셨습니다. 두 번째,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뜻이며 우리의 죗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에서, 악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몸값을 요구할 수 있는 악은 없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으며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왕이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며 살고 그 왕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을 다스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진정 자유로우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과 같이 왕 같은 삶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오늘도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끝내는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음은 모두 다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승리로, 자유로, 평강으로,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의 삶으로 열매에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